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20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노아 자식들의 계율. 유대인 이외의 사람에게 금지된 것으로 유대인에게 허용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극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빛이 생겨라 하고 하느님이 선언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안식일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는 창조의 기쁨에 빛나고 있다. 창조의 하루하루를 음미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확인이 있다. 그리고 천지창조 6일간의 결론으로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성구는 바뀐다.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이 무대에 나타나면 평안에 가득 찬 안식일의 휴식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거기에는 시편의 안식일의 노래라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이 목가적인 상태가 무참하게 깨어지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았다. 다음에 계속되는 창세기의 몇 장에서 우리는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실존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 자신의 현실이기도 하다.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어 마음이 아프셨다. 빛과 기쁨과 기대에 찬 장면이 막 시작되었는가 싶더니 얼마나 무서운 인간과 신 사이의 결말인가. 신의 마음이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얼마나 전율할 만한 묘사인가. 왜 전지전능하신 신은 이런 상황을 초래해버린 것일까. 신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지닌 성서의 신이어야만 비로소 이런 묘사가 있을 수 있다. 확실히 신은 철학자도 아니고 흔하디 흔한 추상 개념의 하나도 아니다. 야훼께서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은 없어지고 세계는 멸망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돌연 한 줄기 빛이 비친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라는 한 구절이다. 세계는 살아남을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인간, 의인 노아 덕분으로 구원될 것이다. 인생 최고의 지혜.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다. 두 사람의 소심한 학생이 휴일을 맞아 탈무드 대학을 떠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어떤 마을로 들어갔다. 때는 6월절 전이었는데 아직도 날씨가 추웠다. 그들은 허기지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마을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여러 명의 장교들이 먹고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여관 주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소. 장교들이 모든 것을 먹어치워 버렸소. 그들은 검은 빵 한 조각도 남겨두지 않았소. 그러나 당신들이 원한다면 부엌에서 잠을 잘 수는 있소.
학생들은 이런 자그마한 배려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한 사람은 화덕 위에 있는 따뜻한 선반에서, 다른 친구는 딱딱한 의자 위에 서잤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술에 취한 장교 2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들은 의자 위에 누워있는 젊은 탈무드 학자를 보더니 혼내주리라 마음먹고 심하게 때려주었다. 그 학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를 뻔하였으나 소란을 피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장교들은 다른 애들에게도 알려서 그들도 재미를 보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다음 그들은 부엌 밖으로 나갔다. 그 학생은 서둘러 의자에서 뛰어내려서 선반 위에 곤히 잠들어 있는 친구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라. 너는 이미 따뜻한 데서 실컷 잤으니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내가 이곳에서 잠자도록 해주라. 그의 친구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바꿔주었다. 그들이 자리 잡고 눕자마자 아까 그 2장교가 동료 6사람을 이끌고 들어왔다. 2사람의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이 불쌍한 녀석을 또 때려줄 까닭은 없다. 이번에는 저기 저 선반 위에 누워있는 녀석을 혼내주자. 그리고는 그들이 말한 선반 위로 갔다. 이렇듯 사람이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쁜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니. 허영 섞인 자랑과 거짓 허풍을 떨지 마라. 소돔의 모범. 소돔의 불안당들은 이상한 관습이 있었다. 소를 소유한 사람은 도시의 모든 가축에게 하루 동안 풀을 먹일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소가 없는 사람은 이틀 동안 풀을 먹이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없는 한 젊은이가 가난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가축이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러나 관습에 따라 그는 이틀 동안 도시의 모든 가축대에게 풀을 먹여야 했다. 그 젊은이는 부당한 관습에 분개해서 소돔의 모든 가축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한 마리의 소를 가진 사람은 와서 한 장의 가죽을 받아가시오. 한 마리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와서 2장을 가져가시오. 사람들이 말했다. 뭐 그런 법이 있느냐. 나를 비난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내가 행할 모범을 보여주었지 않소. 너무 싼 수선료. 칼리키아에 어떤 재단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그 도시 사람들의 옷은 전부 다 바느질해 주었지만 정작 자기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녔다. 심지어 그는 이런 모습을 하고 안식일 회당에 모습을 나타내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 특히 회당 재정 담당자를 질색하게 했다. 어느 날 가바이, 즉 회당 재정 담당자는 그에게 책망했다. 존경받는 재단사인 당신이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불명예스럽지도 않소. 그 사람은 애처롭게 대답했다.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제가 제 옷을 수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가바이는 말했다. 여기 이굴den이 있소.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옷을 고쳐 입도록 하시오. 좋습니다.
재단사는 재빨리 말하고는 그 돈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다음 안식일에 그 재단사가 회당에 나타났을 때 관리인은 아직도 그가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가바인은 속았다고 생각하고서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내가 지난주에 옷을 수선해 입으라고 이굴덴을 주지 않았소. 당신이 옷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소. 재단사는 이렇게 변명했다. 전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 옷을 살펴보니 이굴대는 옷을 수선하기에는 너무 싸다는 사실을 알았는걸요.